자, 77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셉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해서 49일을 세워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지켜서 50을 뜻하는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수는 열이고 그것이 5개 있으면 오순절.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보리와 밀의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동일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을 계산하는 법은 보통 6월절로부터 50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계산법은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이것을 특별히 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직접 씨를 뿌르고 또 거둔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77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 77절, 그리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수장절, 이건 또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오순절, 6월절, 77절, 수장절, 이것이 3대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들의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3대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는 feast라고 하는데 축제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즐기고 마시는 축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담긴 진짜 의미는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순례적인 절기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농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이 이스라엘로 1월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양력으로 보면 3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지난해 양력 10월쯤에 농사를 알리는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것도 늦은 비가 아니라 농사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이른비라 부릅니다.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 땅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심어놓은 밀과 보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시작, 한 해의 시작 6월절이 되면 양력으로 그 다음에 3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더 알차게 하고 여물게 하죠. 그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보리부터 첫 수확을 합니다. 이 보리를 첫 수확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50일을 더하면 보리의 수확이 끝나갈 무렵, 그리고 또 동시에 밀이 첫 수확하는 시기가 되는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양력으로 5월 말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곡물, 밀을 포함해서 모든 곡물의 추수를 마치는 것이 10월쯤 되는데 이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 뜻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비가 내려서 파종하고 그것이 자라면
첫 곡물을 거두고 또 두 번째 다른 곡물을 거두고 또 마지막에 모두 다 싹 다 창고에 저장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6월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7절을 지나서 수장절로 가서 완성됩니다. 6월절은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히 떠나야 하는 시작의 날입니다. 애굽이라는 종살이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얻은 첫 수확, 그 풍성한 수확을 맛보고 마침내 모든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 돼서야 비로소 이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그 풍성함을 맛보는 첫 번째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어찌 불렀건 이 3대 절기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신분에 맞는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 내려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이러한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수준의 변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회심이나 감격적인 은혜를 체험하면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는데 그걸로 모든 여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번에 완벽한 존재로 바꾸어 놓지 않으십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그 생명이 성장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자라는 과정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인회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때 다 수련회마다 눈물 흘리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년 수련회에서 반복되는 회심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며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감격의 약효는 길어야 한 달이었습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다시금 시험에 들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내가 울고 불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회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이 곧 결과일 거라 기대하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산타워에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산타워를 가려면 먼저 서울에 도착해야 하고, 서울에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교회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외에는 다른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는 자세한 눈금 같은 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에 주신 구원의 확신은 마치 한강을 건너서 서울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다리를 건넜다고 해서 남산타워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6월절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기서 50일을 지나 맥추절을 맞이해야 하고 다시 수개월이 흘러 수장절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끝까지 불변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성숙과 완성,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가야 할 이 성숙의 길에 대해서 성경적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1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로마서 6장의 핵심 의도는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전적으로 은혜라면 자라나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읽었듯이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시작에 은혜를 받았으니 성화의 과정에서 이제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대충 살고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안일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되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잡아뜨리고 엎어지게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면서 혹 내가 구원받지는 못했는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가 주인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14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제 죄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즉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제 모든 것이 내 내면 안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에 맞게 죄를 극복하고 몰아내는 과정, 즉 죄와 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죄를 물리쳤다고 해서 영원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참으로 끈질기고 악랄해서 앞문을 막으면 뒤로 돌아와서 뒤통수를 칩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죄를 물리치고 나면 어느새 내 안에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당함 뒤에 숨어서 남을 판단하고 또 내 안에 사랑을 쏟아버리게 하는 무서운 죄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여기라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너 사내답게 굴어.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내답게 굴라는 말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지 여자에게 남자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길지어다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라 이 뜻이 아니라 이미 너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처지와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신분상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삶의 수준과 내용에서도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피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실제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비유하자면 미국 볼펜을 샀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을 열어서 직접 말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화려하고 어려운 종교적 수사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뀐 신분에 맞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하는 실제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기초 쌓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연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 앞에 스스로 항복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자칫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신앙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원리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씨를 심고 가꾸고 땀 흘려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이 치열한 싸움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17절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지만 억지로 새 사람인 척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매우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짓말 하려고 하면 갑자기 혀가 꼬이거나 누군가를 때리려고 하면 몸이 저절로 마비되는 그런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거짓말을 멈추기로 결단하고 남을 해치지 않기로 다짐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26절 32절 계속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형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둑질 대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며 입술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용서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신앙의 과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하는 밭에 직접 심어야 하고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며 키워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이라 붙들고 있는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이런 것 자체도 정작 삶에서 해야 할 본질적인 이 변화의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책이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심고 가꾸는 과정을 놓치면 우리는 오순절의 첫 열매도 또 수장절의 풍성한 결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핵심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심어 오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심고 거두라 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능력이나 결과, 이런 전도 같은 행사와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사실 좋은 성품으로 신고 가꾸는 삶을 살아내면 나머지 전도라든지 또 봉사, 헌신 다 저절로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남의 집 창고에서 털어오듯이 예의 없고 설득력도 없고 무례한 태도로 예수 일이다, 교회 일이다 하면서 외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의 맥추절, 77절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에는 아주 능숙하지만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 일하는 거 도 같았지만 정작 그 사람 근처에는 가기조차 싫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나의 변화라는 수학이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지금도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특별히 내 자존심이 상하면 조금도 다를 것 없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라는 그 귀한 결실을 맺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 농부와 같이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냥꾼처럼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지 말고 농부처럼 인내하며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정말 다르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함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끼리 함께 만나면 계속 있고 싶어지고 또 정말 닮고 정말 멋있다. 이런 감탄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월달 첫 주가 맥추절입니다. 77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 풍성한 수확의 기쁨, 첫 열매를 맛보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7절은 시작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6월절로 시작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맥추절을 지나 수장절의 풍성한 결실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거듭난 신분답게 성숙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치열하게 훈련해야 할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시작점에 머물러 성장의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하는 실제적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냥꾼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내 마음밭을 갈아가며 인격을 가꾸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맺혀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멋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